6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4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 기도의 특징, 내용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 때와 장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의 또 일어섬과 마음속에 깊은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이 사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면은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절 말씀에 주의 대적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하나님.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전영태 목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그 생각 밖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은 다 행하십니다. 그 생각 밖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주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높여드린다,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한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의 내용이에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적도 없대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전혀 알 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그랬어요. 5절 내용입니다. 선대한다, 토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선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선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전의 일이래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아담의 원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그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죄를 인해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 그게 6절 7절 내용이에요. 그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민의 하나님, 선민의 아버지, 택한 백성,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또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죄인을 양자 삼아 주시고 택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은 진흙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바로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만드신 하나님.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 때 깨부시고 다시 만들고 하나님의 작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 또 우리 인간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래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사야의 기도의 특징, 내용이 뭐냐? 많은 열방으로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이. 열방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왜? 우리 믿는 성도를 통해서 또 온전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리고 또 그 기도의 특징이 뭐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기도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기도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회개가 들어가야 돼. 회개가 빠진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3요소라 그러죠. 감사, 회개, 간구, 요 세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그게 기도의 3요소예요. 요 세 가지가 없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사야의 그 소원이 오늘 본문 64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희망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원, 또 지금 현재 이루어 나가는 그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은 우주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주 넓고 심오한 그런 전 세계적인 그 이사야의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광범위해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영계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도. 땅의 산천에도 큰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신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사건.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또 환상 중에 보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한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구원의 기도를 드린대요. 이사야의 내용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 중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돌아오고 죄를 실토하고 고백하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토기장의 하나님이래요. 토기장. 그게 8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온전한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게 토기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생은 흙입니다.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육신의 장막옷을 벗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영원한 본향집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이 흙이에요. 흙. 이거 육신 껍데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위해서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흙으로 이 토기장이가 잘 만드는 것처럼 이천 여주에 가면 도자기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직접 또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나 그것을 다 직접 체험해요. 흙으로 반죽을 해서 빚어가지고 물레에다가 발로 밟아서 막 돌리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잘못 만들어지면 깨부수고 다시 만들고 해서 그걸 또 불가마에 부어가지고 거기다 그 유황 뭐 이런 것을 바르고 염색을 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깨트리시기도 하시고 또 새롭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오늘의 나는 누가 만들었나?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요 모양 저 모양대로 다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붙잡고 쓰시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붙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 뜻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가 복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래서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 정직하게 선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많은 꾀를 내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요령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돼요. 피해 다니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서 나가야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 꾀를 부리면 더 큰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 인생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타락한 자를 징계하시고 매로 때리시기도 하고 인생 막대기로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을 또 때로는 문둥병자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징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훈련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훈련 받으면서 이 세상은 훈련소래요. 천국 가기 위한 인생의 여정길에서 많은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 하나님은 마음속을 헤아리신 하나님. 절대로 외모로 보고 사람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토기장의 하나님이 죄짓고 불순종하면 못난 자로 만드셔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먹고 산다고 그래요. 행위의 열매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산대요.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먹고 살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우리 주의 일에 더 민첩하고 빠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 최고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그래서 고생하면서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반하니까 어떻게 되죠?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토기장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진흙이에요. 진흙. 그렇기 때문에 물로 잘 반죽해서 만들어지듯이 또 우리 인생은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나갈 때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하는 요셉이었지만은 그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높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 하나님을 높이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니까 그 애굽에서 엄청난 그런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높이면서 하는 거예요. 모르도게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니까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왕후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높이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높이면서 하는 거예요. 왕의 모르도게 왕 다음 자리에다 높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 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르드게 왕 다음 자리에 2인자의 자리에 올려놨다는 내용입니다. 2인자의 자리. 모르드게 왕의 그 2인자의 자리에 누가 올라갔느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천국에 올리시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매로 때리시기도 하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천국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그래서 항상 이 험한 세상, 우상이 창궐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성도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서 쓰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은요, 때가 되면은 다 높이 들어 쓰셔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들어서 높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영태 목사가 오늘에 있기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 때가 되니까 다 들어서 쓰십니다. 우리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때가 되니까 꺼내서 쓰시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또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대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 땅의 기름진 것과 영과 육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